왜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역사가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과 그 뒤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꿈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종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고 결국 그 집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바로 앞에 내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릅니다. 총 13년입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의 고난과 침묵을 통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셨습니다. 교만한 소년을 겸손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던 청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준비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려면 그만한 인격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 가운데서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양을 치던 소년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전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가 온 나라에 퍼집니다. 젊은 다윗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산으로 굴로 숨어 다니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거지처럼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무려 10년 이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위급한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께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 끝에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됩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만약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왕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반역자로, 왕을 죽인 배신자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법칙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욥에게 닥칩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생깁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비난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해주지 않으십니까? 욥은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지만 욥은 자신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욥은 혼란스럽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 질문들이 욥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의 문을 닫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주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욥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영적 법칙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이해를 넘어서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때만 따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욥의 이야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갚아주십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면서 자자손손의 복을 누립니다. 침묵이 끝난 후에 온 축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요셉, 다윗, 욥 모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인격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진짜 믿음으로 성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침묵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끕니다.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침묵을 견뎌냅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금을 정제할 때 불로 녹이면 찌꺼기가 위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 불신, 원망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침묵의 시간이 주는 유익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 중에도 시편을 지으며 기도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은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넷째,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종종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왜 침묵의 시기가 축복의 전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큰 축복 전에는 항상 큰 시험과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며 준비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컵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큰 항아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축복을 담을 그릇도 커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를, 성품을 확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17살의 인격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권력을 남용하고 교만해지고 결국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훈련을 통해 그는 권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침묵의 시기를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의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둘째 전략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당신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당신만 고통받습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셋째 전략은 조급함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려 합니다. 넷째 전략은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은 욥을 공격할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아내를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고난과 침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는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함으로써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합니다. 셋째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넷째는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사탄의 진은 무너집니다. 이제 침묵이 끝나는 순간 성경에서 일어난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전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였다가 저녁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목매달릴 위기에 처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후에 오는 역전은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개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를 노예로 판 형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욥도 그를 정죄했던 친구들 앞에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 변화는 사명의 확장입니다. 침묵이 끝나고 회복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위로의 사역자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침묵이 끝나기 직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성경을 통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직전 그는 이미 평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기 전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초반에는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입니다.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가는 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작은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돌파구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자신의 해방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기회들이, 새로운 만남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적 각성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근에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민감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곧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과거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을 깨기 전에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17살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그를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약속, 말씀, 꿈이 다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섯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적대적이었던 사람의 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경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에스더의 경우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기록을 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돌파구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오랜 기다림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이 신호들이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 중 몇 가지가 나타난다면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기를 쓰십시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섬김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고립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넷째, 몸을 돌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육체적인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먹고 자게 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체력을 줍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배운 행정 능력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유용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여섯째,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의 시간 동안 내면의 치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기대를 품으십시오. 침묵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13년의 침묵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 끝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시간 끝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침묵의 밤이 끝나고 찬양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시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지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도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믿음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이 곧 끝나고 찬양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